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우리는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을 이제 오늘부터 또 보게 되는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고 신흥으로 조직되고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자들은 이 이사야의 13장, 14장이 후대에 기록되어서 삽입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13장, 14장을 이사야가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말씀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두 아시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막연한 것을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칭과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그들의 다스리던 절대 군주인 바벨론 왕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유다에게 남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시작되면서부터 아직 포로를 경험하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워낙 나중의 일이고 또 이 메시지 자체는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앞에 당장 닥친 것에 급급해 살아간다면 이 한참 이후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자기의 삶에 급급한 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13장과 14장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한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기분이 좋을 때나
또 슬플 때 부르죠. 근데 오늘 이 14장에 등장하는 노래는 바벨론 왕이 멸망할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입장에서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비참에 가깝지만 원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듣는 자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특별히 우리도 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과 같은 사람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볼 때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절대 군주 앞에 굴복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조차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지만 5절에 가서는 이런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리 수를 세고 계산해 보아도 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가 바벨론 왕을 소개하면서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이 절대로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꺾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꺾으셔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끔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냥 다스리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보내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습니다. 바벨론 왕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패망할 것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런 일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먼 후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때가 되면 너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왕조차도 내가 꺾어서 내 남은 자들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 앞에 희망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여러분,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꺾으심을 통해 이제 죽었습니다. 그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스올로 내려갔다,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지옥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오는 것을 좋은 뜻에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바벨론 왕이 통치할 때에 다른 왕들을 꺾고 그들을 죽여서 이제 지옥에 가 있는 왕들이 이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왕이 지옥에 내려옴을 통해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옴을 보고 모든 영웅들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함으로 10절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것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악이 판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이 마치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 영혼일 뿐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와 원수 맺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는데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연약한 자로다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바벨론 왕이 승전을 하거나 어떤 공을 취할 때 어마어마한 악대가 그를 위해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옥에 떨어질 때에 그 영화로웠던 음악 소리까지 함께 같이 떨어졌고 마지막 표현에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디에서 삽니까? 땅 속에 살죠. 이제는 땅에 묻혀서 다시는 생명과는 연결될 수 없는 자의 비참한 삶을 이사야가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백성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구원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십니까? 기대할 수 없다라고 혹시 마음에 좌절로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가늠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바벨론 왕의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붙어 있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 구원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노래를 통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 혹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어떤 노래로 이 삶을 살게 해주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선한 왕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오지 못했던 왕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사야를 통해 오늘 이 노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악은 도말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혹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 다시 살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자로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 가려지고 우리의 눈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알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 둘씩 경험해 갈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속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실 약한 분들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 속에 젖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는 귀한 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120주년 기념교회를 분리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 선한 사업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리하는 우리 가음정교회뿐만 아니라 분립되어지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 땅에 자랑할 만한 두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티 요양병원 예배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말씀이 전하게 될 때에 그분들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22 하늘 소망 목장이 우리 담임 목사님 댁에서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될 때에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은 그
그 속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은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열려지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련회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을 무장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름의 행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